오늘 충만으로 가는 길, 오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중점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드리고, 동행하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고, 드리고, 동행하라. 아멘. 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찾아요. 여기에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누리는지 오늘 충만 시리즈를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찾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찾는데 이루어졌어요? 막연한 희망 고문만 하는 거야. 될 거야. 곧 된다니까. 그런데 됐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받느냐 할 때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내 믿음이 있다니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관념된 것을 내가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너무 확대하면 오늘 이 설교가 안 되니까 서너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막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희망 고문을 10년 20년 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실로 안 나타나.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펼치실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하는 것은 좀 더 원어적인 의미, 킴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는데, 신기한 건 내가, 내 자아가 죽었는데 신기한 게 믿음이 그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 그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음성 이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음성도 언제 들리느냐 할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내 저 초자아 그리고 내 영혼이 함께하는 그곳에, 그 심연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신기한 건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언제 충만해지냐 할 때에 여러분이 죽고 죽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 내가 누려야 될 은혜를 언제 보이냐 할 때에 믿음으로 보여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어린아이인 거죠. 예수는 믿어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막 강하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유업,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만세 전에 준비해 놨어. 근데 너가 썼으면 좋겠어. 할 때 언제 쓸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영적인 깊은 말씀 전하면 사단이 꼭 방해를 해요. 별나게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저항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거든요. 하늘의 믿음을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시는 통로가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할 때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가져온다. 그건 내 열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 저 큰 거 갖다 냈다 막 부해가지고 내 자리 갖다 놓는 건 그거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13시간씩 수년을 장기 금식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건 너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 믿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것은 너 몸만 상할 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상했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가지고 쟁취한다? 그거는 성경이 없는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화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하고 말씀이 일체화되는 길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뻑뻑 살아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하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일체화 될 때에 그때 하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 때. 살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넘고 20년 넘고 수십 년 해보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오느냐? 내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주셔야 돼요. 뭘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셔야지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내게 오는 거죠. 그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에게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보게 그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는 몰랐어요. 뭐 했냐? 그가 고향 땅에서 했던 것은, 하란 땅에서 했던 것은 우상숭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우상숭배 만드는 물건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은 것을 잘 찾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 뭐 가가지고 뭐 돈 냈다 많이 내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언제 와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는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 믿음은 쓰레기 같은데 그 쓰레기를 다 없애버리고 주님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유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네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그때 영적인 눈, 이걸 마음의 눈을 성경은 밝히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인생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김모 목사님 계셔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저기 경상도에서 고래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도 팔고 뭐 좀 그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냥 MMA를 하고 있어요. 막 때리고 두드러 패고 무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 거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목사님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셔. 그 어머니가 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늘 아들 걱정하면서 오늘 손님 많이 왔니? 뭐 이런 그런 어머니인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셔. 가서 아버지랑 잘 만나, 잘 계셔. 그랬더니 엄마가 돌아가시려다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아버지 거기 계시냐고 안 간다고 막 구원받고 가셨대. 그래도 오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열린다? 믿음이 올 때. 언제 믿음이 온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 올 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맡겨야 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53장 4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간고와 질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간고라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질고는 신체적인 질병.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몸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몸이 아픈 거 보여. 근데 그 몸이 아플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질병을 드립니다. 맡기는 건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건데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려야 된다고.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간고,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 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4절, 슬픔도 역시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질고는 역시 육체적인 고통인데, 주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형태로 다 나에게 드려라. 우리는 예물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문제, 질병은 여러분이 고칠 수 없어요. 믿음이 고쳐요.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 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쥐고 있어요. 약과 함께, 병원과 함께.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려요,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맡기면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담당하다는 거예요. 지고, 이사야서 53장 4절, 지고 담당하다, 당하였거늘.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담당한다, 가져갈 거야. 너 나에게 줘, 너 질병. 제발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너가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나에게 줘,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져가다라는 말은, 담당하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내 짐을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끔 이제 힘들다 이제 똘끼가 발동하면, 목사님이 내 마음 아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몰라요. 주님이 알지. 저도 고난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드리라니까요, 주님께. 할렐루야. 드리라고. 믿음은 드리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드려요. 왜 짊어지고 있어요? 왜 짊어지냐고요? 그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너의 문제 해결했는데 네가 뭔데 자꾸 지고 가니? 좀 제발 나한테 그냥 다 줘. 이게 지금 지고 담당하고 당하였거늘.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사발이라고 그래요. 내가 네 문제 다 짊어질 거야. 언제? 네가 나에게 맡기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오는데?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에게 자꾸 내 믿음 달라고 구하면서, 내가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것도 내가 지고 있는 것도 욕심 탐심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고 있냐고. 주님이 끝낸 걸.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오늘부터 맡깁시다. 아멘. 주님은, 한번 따라서,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자꾸 내가 해보려고 그래. 내가 한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가 내 믿음 가지고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인상 쓰고 다니면은, 할렐루야, 누구를 시킬까? 아무튼 그러고 다니지 말고 오늘부터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고 드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믿고 드리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큰 능력이 안 돼. 주님 믿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킹 제임스 번역에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이를 고쳐주죠. 저도 많이 고쳐봤는데,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근데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불신을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으려면 불신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변화산의 아이는 자기 자식을 고쳤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근데 이때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불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떠나갔더니 주님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자, 믿고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게 지금 막혔어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드리는 거예요. 진로의 문제 지금 막혀 있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인 정말 강력한 임재가 임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미혹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깜짝 놀랄 일이 곧 다가올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막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드리고 동행하라. 이제 동행하라 세 번째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곱 촛대를 성령님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죠. 일곱 촛대가 성막에 보면 일곱 촛대에 불이 켜져야 진설병의 떡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기도 분향단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내가 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과 함께 너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그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4장 5절에 일곱 영으로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일곱 촛대의 비밀을 이사야서에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 일곱 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 2절에 이새에, 그렇죠?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책을 보면서 좀 정립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거죠. 자, 이새의 줄기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중심이에요. 이 일곱 촛대를 보면 지금 중심이 서 있고 셋 좌우로 합이 일곱이에요. 이건 일곱 영,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제가 누차 얘기하죠.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5는 고통의 수, 6은 인간의 수예요. 7은 완전수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 자체가 666인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디모데 후서 2장 10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들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한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족속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봤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족속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봤는데 그걸 믿어. 근데 모든 족속이 다 보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오는 거예요. 80년대 봤다는데 나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계시록에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 여기에서 일곱 영이 어떤 영이냐?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시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기 모략이라는 것은 원어로 개뻥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야, 전략.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55장 8절 9절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렇죠? 우리 길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를 지금 이거는, 그렇죠?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라틴어에서 쭉 번역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체계적인 전략,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전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돼? 거짓말하면 이거 성경을 왜 믿어?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상식을 조금 초등학교 2학년 수준만 돼도 이 말귀를 안 알아먹지. 초등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짓말이면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지. 이걸 거짓말로 만들면 이게 어떻게 진리가 돼? 그렇잖아요. 진리가 돼.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돼?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나님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은 되죠. 전략은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할 때 통치고 이런 게 있어요. 철저하게 빛이 있으라. 이런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마지막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처럼 이 철저하게 체계적인 거, 막 인간 산소 없는데 넣어요? 아니에요.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걸, 이걸 모략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 한국말로만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한국말도 원래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다 팔아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모략이 이걸 성립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성경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가짜니까. 우리가 믿는 건 다 가짜예요. 천국 다 가짜예요. 구원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돼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취해서 이루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뭐 그게 어떻게 진리가 돼?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총 갖다 쏴버리면 되지. 김정은이처럼 막 죽여버리면 되죠. 그게 무슨 진리야? 진리는요, 오늘 이 모략이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체계화를 시켜서 온 우주를 구원해 가신다 이거예요.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일곱 영이다? 여호와의 영, 그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총명의 영.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창세기 뭐 알고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 부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를 체계화시켜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상태. 여기까지 가는데 저도 한 30년 더 걸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 완전하신 이 지혜, 총명, 모략,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외함,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줘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뭘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이제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도 암 막 혹이 나았다가 안 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냐? 십자가에서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동행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 어디에서 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 언제 성령님과 충만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선명하게 들려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드리는 것도 어디다 드려요?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질병은 한번 따라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에 문제 있죠? 지금 막 답답한 것들 주님께 드려야 돼.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그 십자가의 이 말씀이 주님은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다가 드리길 원하십니다. 귀한 예배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쓸데없는 데 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면 병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수십 년 쫓아다녀도 되지 않는 짓 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면 그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게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에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질병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안 되면 붙들고 기도하셔. 주님 나 이제 내 질병 다 맡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내일 초상 난다고 그랬어요.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옛날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내일 장례 준비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밤에 치유해 주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사람들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프다 어쩌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번에 귀한 은혜 주셨어요. 내가 너 문제 다 해결됐고 내가 응답해 준 것도 다 여기에서 해결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저 개인적인 메시지를 말씀으로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